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달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월의 찬양,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도록 합니다. 통일 찬송가는 46번입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 앞에만 귀하고 복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또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체험의 신앙이 날로 쌓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시작이 되어주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식구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태풍과 코로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태풍과 코로나를 몸으로 체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다행히도 이 어려움을 피해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 시기 속에 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이 어려움 속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잘 잡수시고 또 그 에너지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야채를 좋아하세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뭐 야채를 많이 드실 텐데 우리 호건이는 고기를 좋아할까요? 야채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호건이하고 고기 좀 많이 잡숴보신 분들 같아요. 여기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호건이는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주일학교가 9월 한 달 동안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 호건이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주일 예배 때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또 화상으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호건이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호건이하고는 좀 다른 분이었어요. 이분은 야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는 너무 싫어해요. 한 접도 고기를 먹는 것을 싫어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사모님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이 사모님과 초등학교 다니는 딸은 호건이처럼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단 하루도 고기를 안 먹으면 아주 목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그래서 사모님이 때로는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들을까봐 몰래 바깥에서 딸과 만나서 고기를 실컷 먹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코로나19가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19 재난 속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성도분들에게.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적어도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시고 또 육식은 좀 피하시면서 고기는 좀 자제하시면서 고난에 좀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고기를 싫어하니까 이번 한 달을 금식하고 고기 안 먹고 지내는 게 쉬울 줄 몰라도 엄마하고 나하고는 이 한 달이 너무나도 고난의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엄마하고 너가 이번 한 달을 그렇게 고난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 고난을 잘 아실 거야. 이쁘게 봐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고기 먹는 게 싫으니까는 괜찮잖아. 근데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 걸로 고난을 당하니까 아빠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를 해. 그래야지 아빠도 고난 속에 기도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난은 본인이 당하기 싫은 일,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고 해도 본인이 겪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거는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닐까요? 고난이 아니겠죠? 아무리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 고난은요,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고난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안다고 하면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못 헤쳐나가겠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가 만약에 참되지 못하고 헛된 결과를 따라서 쫓아갔다면, 허망된 결과를 따라서 쫓아갔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늪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다가 죽고 마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패망의 결과만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결과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결과, 참된 소망, 이 참된 결과, 참된 소망은 누구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맞춰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떤 낙심과 걱정거리가 온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결과는 어떠니까?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냐라는 거죠. 오늘은 그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24절,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됐을까요? 본인들이 스승으로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곡하고 애통하는 그것으로 인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난은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있어요. 남을 자신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는 것도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고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올 때부터 고난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어려서부터 고난이었어요. 또 하지만 예수님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난보다 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저 천국 하늘나라의 상급, 저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를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삶을 통해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분이세요. 자기의 능력으로 고난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단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고침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인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난을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신 후에 그들도 그 고난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들이 그 고난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예수님 저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던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고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 자신들에게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또 영원한 상급의 결과가 있을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따르는 삶처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고난이 분명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삶 속에 증거자로서 나갔을 때 당했던 고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상급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상급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고 상급을 주셨어요. 어떤 상급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상급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 상급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은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영광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따라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예수님께도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저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영원한 저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가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지금은 근심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때는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 그때 받은 그 기쁨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기쁨이 영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안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가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항상 기쁜 일만 있질 않아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때가 있으면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대도하라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통한 날을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하고 바라죠. 하지만 형통한 날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 며칠 전 태풍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화창한 날만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전 세계가 더위에 시달릴 거예요. 날씨가 화창한 날만 있다고 하면요, 모든 식물들이 다 타 죽을 거예요. 아마 땅이 쩍쩍 갈라질 거예요. 생명이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두 가지가 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런 두 가지의 병행된 삶에 놓여 있고, 그 삶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병행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쁠 때는 기쁘니까 좋지만, 공부할 때, 슬플 때,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낙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일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기쁨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기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거하게 되면요,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기쁨과 기도의 삶이 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런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따르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죽었죠, 여러분? 공회에서 사람들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공회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해요? 뭘 보는 것 같다고 그랬죠? 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선 천사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자기가 뭐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죽음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표정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그런 삶을 따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결과가 기쁨과 영광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따라서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주 토요일 로또를 기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또를 기다리시나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잠깐 왔다 잠깐 사라져요. 로또 맞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그 로또는요, 잠깐 왔다 잠깐 만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요,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행복을 느껴보셨어요? 아마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다림의 행복을 잘 알 거예요.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꽝을 쳤어요. 근데 깜깜한 밤 새벽이 됐어요. 근데 낚싯대 찌 불빛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더니 그 찌가 점점 천천히 위로 올라와요. 오전 내내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씩 못 잡고 고난의 시간을 불렀었던 것들이 그 찌불빛 하나가 올라가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찌불빛의 하나의 기다림이 하루 종일의 근심과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싹 씻겨 주었던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붕어가 찌 하나 올려도 이렇게 기쁜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급, 이것이 우리들에게 결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이신 주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참된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올 영광에 대한, 앞으로 올 상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의 시간이,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원한 상급, 영원한 조천국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쉽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잠시 잠깐 만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현재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의 삶을 따른 모든 자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 상급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뎌나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증언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증언해 줄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우리 장현진 집사 힘내라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순희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증언해줄 허다한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이 상급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색 가족 여러분,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요,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주님 안에 기쁨과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신앙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과 소망은 우리들 마음속에, 기다림 속에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급을 위해 인내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오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하다가 내 세상이며
결혼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냐. 예수 보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마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한 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삶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명령하셨기에 11조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고난 속에 또 국가적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주셨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작정 예물로 주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 재난 가운데 또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 이 재난 시기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시고 수많은 손님들을 붙여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 더욱더 잘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너무나도 많이 있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내 몸밖에 없어 주님 앞에 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받으시고 모든 필요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그 삶에 차고 넘치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정신과 영혼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해 먹고 한 주간도 또 한 달간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10시 30분에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스마트폰으로 클릭하시면 11시 정각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1시 정각에 다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와 찬양은 미리 프린트하시고 또 찬송가하고 성경책은 비치하셔서 예배 드릴 때 좀 도움이 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시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설교만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집사님들이 다 좀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서 제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 시간 내에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좀 늦은 어렵게 되신 분들은 늦은 시간 내에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 예배는 9월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족의 또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되는 사업장을 잘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자 사모님하고 황공석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모님이 사택으로 오셨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되면은 함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또 쾌유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해주시되 꼭 헌금 제목을 함께 이름과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장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 후에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제하심이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으로 살길 원하며 이 시간 간절한 가운데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